만화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또 하루하루가 복되고 또한 감사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가치라고 할 때에 개인적인 그런 평안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개인적인 평안이란 다른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곤란을 당하지 않고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했고, 풍요는 계속 높아지는 물질적인 풍요의 수준에 의해 판단되는 성공을 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오늘날에 우리는 지금 개인적인 평안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또한 많이 상실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만약 개인적인 평안과 이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이제 얻었어요. 그러면 진정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그런 인생들을 살펴보아도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거나 또는 어떤 좀 자기가 방해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정도로 이렇게 안정적인 삶이라고 보여도 그것은 육체적인, 그러니까 겉보기에 어떤 다소 평안한 것이고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인생들의 여러 문제들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가 겪는 그러한 것들이지,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그런 방해받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평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참된 행복도 또 영원한 쉼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개인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것인가를 그래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 만드신 존재.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특히 그 다음에 이어진 설명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다,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원래의 헬라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의 작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의 작품.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여러분, 지금 제 손에 이 최신 스마트 기기가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어느 날 해변가에 우연히 만들어서 있는 걸 제가 주워왔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은 약을 드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 안에는, 우리 인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그 복잡한 시스템으로 우리 인간이 되어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이런 프로그램만 봐도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인간의 몸이 이렇게 정교하구나. 이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인공위성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뭐 잠수함, 뭐 그 어떤 인간이 만든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너무너무 정교하고 아름답고 정말 대단한 그러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졸작을 만드셨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졸작이 아닙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누가 내릴까요? 뭐 평론가들이, 문화 평론가들이 내리고 시민들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가가 내리는 거예요. 작품은 작가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작품을 생판 모르는 그러한 초등학생이 에이 이거 이상해, 낙서 같아,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거는 누가 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다. 그러면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국 루브르 박물관에 딱 한 점만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누가 낙서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인이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의도를 부여했고 그 의도를, 그 의미를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지,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작가가 누구냐, 그 작가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는 규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미,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치를 누가 부여하느냐? 사람들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어떤 분이다, 어떤 사람이다, 그건 중요한 거,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덕이 돼야 되고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고 의미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자꾸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 한번 만들고 끝내버린 작품이 아니라 계속해서 빚어가는 작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놓으신 작품입니다. 그러나 죄로 하나님의 원작품인 우리가 타락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둘째로 선한 일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게 병들었다고 할 때에 그러한 우리를 그냥 두셨느냐?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병든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출세해야 되는지, 또 주식이 대박 나는 법은 무엇인지, 요즘에 주식 단 한 주만 가져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한다는데, 또 다이어트 하는 법, 100만 유튜버가 되는 법. 요즘에 아이들 꿈이 100만 유튜버 되는 게 꿈인 아이들이 진짜 많답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거 해서 돈 벌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의 존재가 타락하여서 이러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부여하신 참된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왕이 아니고 진정한 주인이시고 조물주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그것을 세상 가운데 널리 확장시키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막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저 모든 것이 괴로워서 또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고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창조된 걸작품들입니다. 이 새벽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는 누가 부여한다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평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가 지음 바다, 나의 걸작품이다. 또 너희는 내가 원하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 만들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 오해를 받고 혹 우리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비록 죄로 타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아서 회복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아직 이제 본당에 이제 10%밖에 못 오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가능합니다. 20%까지 또 110명까지 가능하니까 여러분 또 발걸음을 또 교회로 옮기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또한 받아 누리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제일된 그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68장, 통일 찬송가 32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 통일 찬송가 32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에 펼치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혹시라도 세상에 또한 사람들의 오해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면 그런 것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능력과 또한 힘을 얻어서 은혜를 받아서 또한 누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또 오늘도 복된 주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거룩하신 뜻을 두시고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걸작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지으신 뜻 거룩하신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비판과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가치와 그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 받은 은혜에 하나님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